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 이후의 조치를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인 금요일이었고 그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은 유월절 명절과 연결되어 있는 큰 날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십자가 위에 있는 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일찍 죽어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큰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두어서 부정해지는 것을 면하려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이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다가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에 다리를 꺾는 대신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관련된 장면들인데요, 모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저자가 자신의 관점을 소개하는 것으로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죽음의 사실성입니다. 저자는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다리를 꺾어서 일찍 죽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다가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음을 보았고, 그래서 한 군인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자는 자신이 그 죽음을 확인한 목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거죠. 두 번째, 구약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또 이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구약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조치하는 것조차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의 뼈를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 34편 20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려고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도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라면 그의 십자가 사역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먼저 살펴볼 단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 위에 두지 않으려 했다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청은 예수님의 이 죽음,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이 죽음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밤새 두지 말라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율법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 나무 십자가는 신명기에서 말한 그 나무로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지금까지 신문과 십자가 과정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그런 인식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끄리낌 없는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순환과 죽음의 과정에 임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피와 물이 나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은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와 자신의 물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자신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내 피는 너희가 먹어야 될 음료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던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초막절에는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피와 물은 예수님이 줄 구원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이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그 피를 마시는 자,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이후의 모습까지도 구원의 주님,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사람들의 생명을 제공하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피와 물을 주는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할 또 다른 하나의 단서는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 3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런데요, 원문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영혼을 주심으로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그가 스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라고요?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예언인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12절 말씀, 죄 없는 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관찰한 것을 정리하면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은 대속 사역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다섯째, 예수님의 죽음은 어둠에 속한 모든 죄인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할 수 있는 참 승리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모든 것은 구원 계획을 약속하시고 결국에는 이루어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었다는 것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과 십자가 사역의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죽은 대속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어둠에 속한 죄인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하는 참 승리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이 십자가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8절에서 42절, 예수님의 이제 장례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동안 믿음을 공개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스슬퍼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 그들의 생명조차도 이제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이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가 빌라도 앞에 찾아가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내가 그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나선 거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특징은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되겠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장 암울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높였고 예수님을 인정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일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늦은 때가 없어요.
더 미루면 늦겠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결코 늦지 않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암울한 시기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제자였지만 아무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가 공식적으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에 자기도 알지 못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그러나 가장 축복된 일,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였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큰 증거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또 예수님을 찾아온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다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도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에 그는 참여하면서 그 두 사람은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씻고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치렀던 거죠. 예수님이 죽은 시각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까지 끝내려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서 일을 진행했고, 예수님은 목 박힌 곳에서 멀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마지막이라도 주님을 따르리라 용감하게 일었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은 결국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살아나갈 때에 성도에게는 늦은 때가 없어요. 마지막이라도 충성하면 가장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터인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지금 하시기를 바라고, 더 세상이 어두울수록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의 순종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만천하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기회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은혜의 삶이 여러분 평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지만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가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가 그의 손으로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어떤 고난이라도 언제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나갈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화정충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